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박수로 격려하실까요? 여러분, 그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 토로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로킬로스의 취미생활은요, 바다에 배를 띄워서 노는 겁니다. 이날도 바다에 배를 띄워서 놀고 너무 마음이 좋았던 토로킬로스는요,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져서 타고 있던 배가 다 깨어져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겨우 살아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토로킬로스의 집은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토로킬로스는요, 바닷가로 향하는 모든 문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친구가 와서 물어보죠. 아니, 이 좋은 바다 경치를 볼 수 있는 문들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다 막아두었느냐? 활짝 열고 좋은 풍경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토로킬로스가 대답을 하죠. 내가 지난번에 배를 타고 나가다가 죽을 뻔했다네.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을 했지. 하지만 이 창을 열어두었다가는 따뜻한 봄날 바다가 잔잔할 때면 내 마음 가운데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또 바다로 나갈 생각이 나겠지. 바다에 나가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면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 그래서 나는 아예 바다가 보이지 않도록 이 창을 막아버리는 거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혹의 그리고 죄의 창문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죄의 창문을 가끔씩은 보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처참하다는 것도 알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마치 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죄라는 놈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가졌던, 신앙을 가지도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죠. 결심하는 것을 행동하는데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죄라는 것은요, 실망감을 뛰어넘어서 지옥으로 불리는 파멸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노력의 실패는요, 약간 실망을 주지만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7.8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죄는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에 죄의 끝에 가서는 다시라는 생각, 개념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쓴맛이 결과가 처참하다 알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끊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오늘 시편 130편의 시를 지은 시인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요, 참회의 시라고 부릅니다. 참회의 시의 요소인 죄의 강구와 그리고 용서를 담고 있죠. 시인은요,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해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소개하고 있는 죄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깊은 곳은 진짜 깊은 곳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단어 자체는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혼돈, 혼란스러운 아픔, 그리고 그 결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돈을 겪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는 부르짖음으로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스러운 내 마음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죄악은 똑바른 것이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똑바로 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오고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시는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죄의 모습이 고쳐지나요? 여러분한테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 30분 전에도 죄 지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여러분한테 경건한 사람이죠. 저는 30분 전에도 죄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자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잊어먹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데 나는 그냥 죄 짓고 그냥 끝날 인생이지, 회개한다고 내가 죄 안 짓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과연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0편 2절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비의 하나님의 자비라는 성격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의 잘난 것 못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든든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에 허덕이지 말고, 죄의 문제로 방황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지켜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진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많다, 나는 설 수 없는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죄 하나하나를 들춰내서 나를 혼내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자비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를 아예 기억도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단어는 용서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독특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용서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용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내가 3번만 용서해 줄게. 4번이 넘으면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나 너 택했다, 나 너 아버지야, 나 너 구원해줬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횟수와 상관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용서하심, 조건 없는, 횟수에 상관없는 용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경외, 예배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 많이 머물 때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회개했는데 내가 염치가 있지, 하나님께 어떻게 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요 정도는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보기에도 좀 심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크기와 범위와 상관없이 그분은 장부를 가진 염라대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무한적으로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이사야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리라.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일지라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사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습니까?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는요, 사람의 이해의 폭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지라도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죄의 크기와 횟수와 상관없습니다. 회개에게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죄 가운데 있다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내가 자중해야지 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갚으면 되지 않겠나. 죄 가운데 회개기도 잠깐 하고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측정하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즐겁게 해드려야지. 그럼 내 죄 용서해 주시겠지. 교회 가서 안 하던 성가대를 합니다.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헌금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죠.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그냥 날아다니십니다. 막 뛰어다니죠. 모든 일 전도도 하고 선교가도 막 뛰어다니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는요 착각입니다. 착각. 신앙의 죄사함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열심히 한 만큼 실망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착각에 우리는 가끔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명인데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참 잘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이 뭡니까? 그분들이 내 사업이 왜 무너졌지?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지 라고 뒤로 물러서서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사업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다른 걸 해야지. 다른 사업에 또 손을 댑니다. 또 손을 대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보증서라고 하죠. 가족들이 거절하면 형님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싸우고, 그래서 가족들의 보증을 받아내면 가족이 쫄딱 망해버리죠. 그러다가 내 가족, 내 형님의 돈을 내가 갚아야지 하고 또 사업에 손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 와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된다. 어디 신안 앞바다에 가면 보물섬이 온다. 그런데 솔깃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다가 더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죄를 당장에 해결하는 은혜를,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0편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신이요, 이런 측면에서 파수꾼의 기다림과 죄 용서를 바라는 우리의 기다림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에 해가 떠야지 퇴근하고 집에서 쉴 수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야지 내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방어를 했던 이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기다림을 잘 버티면 내가 이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것을 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즐거웠죠. 그러다가 심히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림을 요구할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이 단단해지는 훈련을 겪어야 되는 거죠. 시편 130편 7절과 8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는요, 이 기다림 동안 바랄지어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기다림 동안 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모든 죄악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기다림의 끝은 자유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기도로 기다렸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죄 사함의 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는요, 예로부터 세계 최고의 명마를 기르는 독특한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말을 훈련시킬 때 독특한 피리 소리로 훈련을 시킵니다. 특히 왕이나 귀족이 타는 말들을 기르는, 걸러내는 방법은요, 더 독특하다고 해요. 말 길들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무리들, 말들을 쫙 풀어놓고요, 그 중에서
피리 소리를 불었을 때 따르는 말들만 가려냅니다. 그 말들을 가려내서 마구간에 가두죠. 마구간에 가둔 다음에 3일 동안 식량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는요, 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되겠죠. 말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말들이 생기면요, 말들을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 오아시스로 데리고 갑니다. 말들은 고삐가 풀리자마자 당연히 물가로 쏜살같이 뛰어가겠죠. 이때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어서 말들의 반응을 살피죠. 피리 소리가 나는데 상관없이 허겁지겁 그냥 급하게 물가로 달려가는 말은 포기합니다. 탈락. 피리 소리를 듣고 멈추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명마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따로 가려서 더 훈련시킵니다. 그 중에서 멈춘 말들 중에서 피리 소리를 듣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몇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여 왕과 귀족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까이 두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죄라는 것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에 하나님이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죄에 더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음성을 듣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부디 여러분이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죄의 자유로움뿐만 아니라 만사형통이라 불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말라기 2장 6절인데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죄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힘들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은총을 내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성도, 거룩한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조차도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이 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죄를 사유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임재하시는 긍휼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사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